사는 선비 사자에 스승 사자를 써서 어떤 문제를 또 어떤 일을 잘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스승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재판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 재판관, 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정치, 군사, 사회 이런 여러 분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고 평상시에는 특별히 나서지 않고 재판을 하다가 전쟁 같은 국가 비상시에 군대 장관, 구원자가 돼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말에는요, 재판관, 법관, 구원자,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유대 탈무드에 따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이 탈무드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이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는 일대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이 처음 사사가 된 때가 1390년 BC, 지금부터 한 1400여 년 전 이때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1050년, 한 340년, 350년 기간을 사사시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이렇게 제비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 분배를 받은 각 지파가 그냥 알아서 직접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분배를 받았지만 정복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호수아에도 보고 또 사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하여 미래형도 아니고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한테 주었어. 예, 과거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나의 주셨는데 취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안 돼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 노릇을 했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7년 동안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죽이고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의 이 전설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큰 이 공백기, 전환기가 왔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런 공백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꼭 이렇게 산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마음에 공백이 생기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죠. 혼란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견역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아프고 병원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술 마시고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막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여러분, 여기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죠. 좌파가 이겼다고 절대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지 마세요. 이거 나라 망할 징조입니다. 뭘 이겨요?
예, 예, 우파는 남의 나라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요, 좌파가 이기면 좌파가 좋아하고, 우파가 이기면 우파가 좋아하고, 박수치고 술 먹고.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예? 이 언론이요, 너무 나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뭐 이렇게 수용됐다고, 예? 이쪽에서 술 먹고 잔치한다고, 뭐 술 매출이 올라갔다고, 이게 기사가 나왔어요. 이 신문에. 이게 기사들이 다 쓰레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라고. 예? 원수가 안 되면은요, 박수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니네가 기뻐하면 내가 그 원수를 너한테 갚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망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악인이 회개하고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나라가요, 두 쪽 나서 죽고 살고 하는데 이거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박수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울고 우울, 불안 등의 이 공황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노려서 또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공백기나 혼란기가 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계속됩니다. 역사는 계속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계속 전진합니다. 이 혼란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건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집중하면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불안해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ADHD라는 게 있죠.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이 ADHD는요, 머리에, 이 뇌에 집중력을 하게 하는, 조절하는 신경물질이 불균형하대요. 그래서 집중을 못해요. 산만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스마트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저도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건 할 때는 문자가 안 와요.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문자가 와요. 참 이상하죠. 예?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집중을 못한대요. 마귀가 온갖 것을 동원해 사람들의 신경을 불안시켜가지고 분산시켜서 불안을 조장해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ADHD 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 세상 혼란이 오면은요, 이 우리 시선을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실로에 모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길가에 어딘가 모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상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의견을 여쭈었어요. 여기 여쭈다는 말이 질문하다, 묻다, 구하다, 요청하다, 구걸하다, 애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냥 점잖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치 거린처럼 애걸복걸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거예요. 기도는요, 매달리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거짓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기도.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멍하니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이 기도라는 것에 집중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폐쇄된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마음을 집중했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에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고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그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겼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갔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기도가 불안을 이기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을 시작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두 책이 시작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말에는요 생략이 되는데 번역이 안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하고 사사기도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는데 뭐는 계속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고, 바울이 죽었다고, 베드로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로나는 기라스 같은 영웅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집중하게 하신 게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에 집중했을 때 이 모세의 리더십의 공백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 번역기 혼란기에 우리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이 공허하면은 성경을 펼치세요. 유튜브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채워줄 거예요. 에스겔이요, 저 바벨론 강가 한 1800km, 유다 땅에 1800km 떨어지는 곳으로 끌려가서 이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내가 너 살게 해줄게, 너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줄게. 그러지 않으시고요, 에스겔아,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꽉 채워라.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배에 채워라. 먹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갖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면 틀림없이 엘리야의 리더십에 부재가 있을 거예요. 엘리야의 생도들이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사람이 대비했어요. 누구냐면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가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베들로 가면 베들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이 엘리야가요. 나 저기로 갈 거니까 너 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떠난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는데 내가 결코 선생님을 안 떠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어봐요.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뭐냐? 예, 선생님. 선생님의 역사하는 성령의 갑절 2배의 능력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내가 끝까지 보면은 이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신청합니다. 엘리사는 선생님 말대로 끝까지 선생님을 집중해서 쳐다봐. 그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한테 임했어요. 예수의 이름에 집중하세요. 아멘. 십자가에 집중하세요. 아멘.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세요. 아멘. 앤서니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17살 때부터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너무 돈이 없으니까요. 옷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남들이 입다가 버린 옷을 입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요. 싱크대가 없으니까 욕조에서 설거지를 하고 버스를 탈 필요도 없어가지고 그냥 먼 거리를 혼자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책은요.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요. 제가 요 주변에 도서관들을 가보니까요. 도서관마다 이 책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은요. 이 사람이 재산이 6천 원이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자가 비행기를 타고서 세계적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대요. 1997년에는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 가장 뛰어난 인물 10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독서량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중력은 성공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하나의 일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 새파란 이 젊은이가 자기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 능력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잘하는 능력에 집중하지 않는데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누구한테 집중해요?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께요. 이 돋보기는요 빛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태우는 힘을 가져요. 여러분, 레이저 강선 아세요? 레이저 강선이 왜 강한지 아세요? 빛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이저 강선이 햇빛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햇빛은 여러 가지 색깔인데요. 이 레이저 강선은요 한 가지 색이에요. 한 가지 색을 강력하게 모으니까요 이게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넌 죽어라 공부하니? 나는 집중해서 공부한다. 네. 집중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좌파가 어떠니 우파가 어떠니 그러지 마세요. 예? 우파 잘못되는 거 여기 좌파 있죠? 회개하세요. 박수 쳤으면. 우파 회개하세요. 좌파 박수 치면 저 앉을 때 박수 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똑같은 나라고 똑같은 민족인데 나 안 되면 저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박수 쳐요? 왜 좋아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느님께 집중하시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많은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제는요 땅을 더 정복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만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정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 이루지 못한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가 똑같이 그리고라는 말로 번역을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계속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성읍들은 군사 전략상 이유로 높은 곳에 성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1절에도 올라가고 2절에도 올라가고 3절에도 올라가고 4절에도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말이 올라간다는 말이 계속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어떤 선지자가 이 올라간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라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형적 높은 곳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앞으로 똑바로 위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제자리에 주저앉고 뒤로 빠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저 북쪽 니네스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요. 요바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요바로 내려가더니 배를 탔어요. 배를 탔더니 또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바다 밑까지 끝까지 내려갑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할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올라가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간대요.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앞으로 똑바로 위로.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똑바로 위로 좌로도 우로도. 여러분 이 나라에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앞으로 오른쪽 왼쪽 아니라 똑바로 위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다 지파가 산지로 올라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결정적인 요건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1장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 지파 손에 넘겨주셨어요. 자, 넘겨주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족속의 운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유다 지파의 손에 유다 지파에게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왜 넘겨주셨을까요? 니네 마음대로 하라. 네 뜻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도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어떤 일, 그 주권이 여러분의 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내 손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멀티팩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별로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공에 대한 책 중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거짓말.
성공한 사람과 성공한 기업을 분석을 했어요.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공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주변 환경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운이 따르더래요. 환경적인 것과 운이 따라야 된다. 세수지 말로 재수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뭔지 아세요? 잘해서요? 아닙니다. 시대적인 요건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여건이 맞았다는 게 이 사람의 분석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이 많을까요? 유대인들 사업가가 열광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룻기예요. 룻기. 이 룻기는요, 추수때예요. 추수때가 나와요. 이 나오미하고 룻이요,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기가 좋죠. 이스라엘은요, 날씨가 안 좋아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이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는 이 대륙풍이 있고요, 지주에서 부르는 해풍이 있어요. 이 두 바람이 여기서 만나는데요, 이 바람이요,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때에 불어줘야지 이스라엘 나라에 이 과일들이 돼요. 농사가 돼요. 만약에 육풍이 불 때에 해풍이 불면은요, 농사 망하고요. 이 해풍이 불어야 되는 육풍이 불으면요, 다 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꼭 그때만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사업가들은요,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면 다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요 책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공 방정식이 세 가지예요. 노력, 그 다음에 환경적인 거, 세 번째 재수, 운. 요 세 가지 방정식인데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요, 이 환경적인 것도 운이에요.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의잖아요. 운칠기상. 운이 재수가 7알이고 기회가 3알이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말에는요, 노력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회도 사실 보면은요, 재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수성가했다. 자수성가했다.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나 자수성가했다는 말을 한번 확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어요. 잘못된 말이에요.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나한테 안 와요. 내가 쭉 하라고 노력한다고 성공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울대 나온 사람 다 성공해야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시도록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라고는 하지 않으셨거든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리코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리코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희를 도울게. 나를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이 두 지파가 같이 올라간 것은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일일까요? 성경은요,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가 없어요. 이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평가를 유보했어요. 아마도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가를 맡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교자들의 견해가 둘로 나눠져요. 먼저는 두 지파가 협력한 것은 잘한 거라는 잘하는 거예요. 저도 두 지파가 협력했다는 점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동의해요. 하나님의 사역은 협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요, 같이 오세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하면은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함께 하면 상을 얻는데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도서 4장 9절 11절에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이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여행주의 사람들이 이 만나면은요, 동성끼리 등을 맞대고 잠을 잤어요. 들판에서. 그러면 밤에도 춥지 않았어요. 협력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마음의 따뜻함을 나누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싸우다 망했어요. 이 고구려가 망한 이유는요, 연개소문. 이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이 지배층이요, 권력 다툼 때문이에요. 예, 수나라 당나라하고 오랜 동안 전쟁을 해서 이 국력이 소문됐지만 그래도 버틸만 한 것 같아요. 이 천년신라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500년 도 이 조선나라가 왜 망했어요? 예? 당파 싸움 때문에요. 싸우다가요, 일본이 93도 노리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도 싸워요. 여러분, 중국이요, 대만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 대만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중국에서는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까지 우리가 70% 장악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족이 70만 명입니다. 중국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이 외국인한테 국민연금이 이게 지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이 중국 사람들에 갔습니다. 여러분 테무 이용하시죠? 알리 무슨 알리바바인가 그런 거 이용하시죠? 그거 쓰지 마세요. 싸도. 나한테 알리가 뭔가 했어요. 알리 스프레스가 이게 뭐야? 예. 그래서 막 가지고 물건 좀 하나 사려고 이게 없을 때 사려고 하는데 알리가 뭔가 했더니 알아봤더니 중국이에요. 중국. 테무 쓰지 마세요. 물건 싸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개인정보가요, 지금 다 중국에서 수집하고 있어요. 예? 중국이 신장 위구르를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 1700만 명을 신장 위구르를 이주시켰어요.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홍콩도 마찬가지로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요, 지금 조선족 70만 명, 중국인 10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싸워요, 정치인들이. 그럴 리가 있냐고.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더 많이 싸워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목사, 장로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왜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 진리라고. 무슨 진리예요? 거짓말이지. 지네 욕심 때문에 싸우지. 제발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안 돼요. 제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올라간 것을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려 했지 시므온 지파한테 함께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한테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왜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 베색이라는 나라가 매우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 7절에 보면은 이 아도니 베색이 과거에 70명의 왕의 이 엄지손가락 잘라버렸어요.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요 칼창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그러면 반듯하게 설 수 없어요. 잘라버리고 이제 전쟁 못하게. 그리고 자기 상 밑에서 자기 음식을 주워 먹게 한 거예요. 아도니 베색은요 포악하고 인정머리 없고 야비한 인간이었습니다. 베색은 아도니 베색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아도니 베색이 너무 강하니까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 베색과 싸우려면 웬만한 용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보이지 않아요. 누가요? 시몬 지파가요. 여러분 1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시몬 지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17절에 딱 한 번 더 나타나고요. 시몬 지파가 역사에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다 지파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대체 불가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지만 나 아니면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은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하세요. 빼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이 꼭 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제 아내한테요. 저한테 제 아내는요 대체 불가해요. 제 딸이 여기 있는데요. 제 딸은요 저한테 대체 불가해요. 예쁘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아무리 10명 100명 갖다 둬도요 제 딸 하나만 못해요. 대체 안 돼요. 여러분 제 엄마 제 어머니 이제 90 넘으셨어요. 꼬부라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노인을 100명 1000명 갖다 주셔도 여러분 저희 어머니 대체 불가해요. 서양 목사 이 서양 목사 여러분들 눈에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하나님께는요 제가요 대체 불가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요 대체 불가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대신할 다른 믿음의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대체 불가인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양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가치가 비리게요. 그런데 이 시몬 지파가요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슬그머니 거의 흔적이 없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대체 불가해요. 여러분 아내의 믿음이 내 믿음을 대체해주지 않고요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대체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